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여름날 한가운데 지치시지 마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며 모든 일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은 오늘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으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버겁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만나면 더욱더 감사한 날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좀 건너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에 제목이 할 마음만 있으면 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헌금, 연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헌금으로 다 하니까 헌금에 관한 말씀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진실함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앉아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홀로 마음 깊이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을 말로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아는 것, 공부도 하고 알기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마음이 감동돼서 하고 싶기도 하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말고 또 이 은혜에 더하여 다른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은혜가 무엇인가요?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의 이 다른 은혜는 연보, 헌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말합니다. 말로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을 품기도 하고 간절한 것 지식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너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증명해라. 실제로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은 일 있잖아요. 내 거를 주고 내 거를 나눠주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은혜까지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모아서 나눠주고 희생하고 건네주는 그런 일까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은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헌금하고 연보하는 거는 꼭 뭐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쪽에 머리 돌아가는 게 빠르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이 헌금을 안 드려도 되겠네? 또는 마음 있는 만큼만 드리니까 요만큼만 드리면 되겠네? 그런 뜻으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데 어떨 땐 또 많이도 드리는데 뭐가 꼭 같이 가야 된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정성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읽은 성경에 아주 멋진 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한 헌금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고린도 교회보다 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좀 더 부하고 큰 도시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좀 더 작고 힘든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연보가 넘쳐났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넘쳐났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목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극심한 가난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극심한 가난이래요. 극심한 가난, 이 당시 극심한 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이 그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어요. 뭐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걸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거 모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보통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힘에 넘쳐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 법칙,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고 함께하는 일에 간절히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법칙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참여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연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고생해서 딴 사람들 평안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균등한 건 뭐예요? 많으면 적은 쪽에 나눠주는 거를 균등하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후에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많을 때 없는 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받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아, 내가 주머니에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지? 왜 이렇게 주셨을까?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중에 나눠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그 대신에 받는 쪽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 있지 균등하게 나눠줘. 이거는 아니야. 있는 쪽이, 내가 좀 있는 쪽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마음으로 나눠주겠다 하는 것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 균등한 건 뭐예요? 내가 없을 때 받았으니 후에 또 내가 주어야지. 또는 이쪽이 아니더라도 내가 없는 사람들을 없는 쪽을 만나면 주어야지.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독교의 법칙이에요. 내가 있어요. 감사해요. 내가 왜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없지? 하나님 왜 축복하셨지? 나눠야 되겠구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죠.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있죠. 내가 왜 기도의 은사를 받았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함께 기도해서 이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게 해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요.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도와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분이 기도의 힘을 더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게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축복이 있을 때마다 나눠주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나눠주기 원하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축복을 내가 왜 받았지? 내가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 내가 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지? 나눠주게 되고 나눠주게 돼요. 이것이 균등의 법칙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받고 후에 갚으라고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사람도 필요 없고 포기할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가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기대와 이 가슴 벅찬 은혜를 사모하며 지낸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하고 진실함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도 표현하시고 또 균등하게 나누시기도 하시다가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